여호수아 6장 8절로 21절까지입니다. 조금 긴데 교독을 할까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부구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여섯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 오늘에 그들이 새벽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완전히 바치되 기셴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모든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로 멸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먼저? 아니, 하나님 먼저. 뒤에 그림이 좀 알만한 그림입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 은혜의 찬이는 잘 모를 그림 같아.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 하면은 과거에 그 라면 광고에 있었죠. 그죠? 행님 먼저, 아우 먼저 하는 그 광고가 있습니다. 삼양라면 처음 나올 때 했던 그 광고입니다. 사발면, 그죠? 그냥 라면 말고 사발면 처음 나올 때 행님 먼저, 아우 먼저. 그 라면이 이제 다시 또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새로 나온답니다. 광고 하나 보실까요? 오늘 광고를 하나, 삼양라면 광고를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먼저 드시오, 정신라면. 아우 먼저 드시라, 정신라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야 먼저. 고맙다, 우리야. 예. 라면, 제가 오늘 말씀을 제목을 하면서 이 생각이 나가지고 행님 먼저 아우 먼저 이 생각이 나서 그렇습니다. 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모든 관계에서는 질서가 있고 이제 서열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행님 먼저 아우 먼저 요것은 우리 옛날 이야기 이솝원은 아닌 것 같고 의 좋은 형제 있지 않습니까? 의 좋은 형제가 가난하게 살지만 서로 도우는 것. 형님이 밤에 몰래 뱃돈을 동생에게
갖다 주고 동생은 이제 곧 결혼해야 된다 이래가 또 동생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형님은 또 결혼해가지고 조카도 있고 거기 또 더 살림이 늘어가지고 많이 필요한데 싶어가지고 밤에 몰래 자기의 뱃단을 형님 집에 갖다 놨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내가 어젯밤에 그토록 갖다 놨는데 동생이 와서 보니까 가만 그대로 있고 형님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밤새 동생 집에다가 뱃단을 갖다 놨는데 가만 보니까 가만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주고받았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된 거죠. 그죠? 그거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뭐 이걸 한 것 같더라고요. 식사 예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식사 예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밥 먹자라는 이 유튜브 영상을 제가 조금만 짧게 잘랐습니다. 앞뒤 다 잘라가지고 밥 먹자. 이거 미는 유행어가? 아니요. 뭔게 있네. 예의가 있어 아들이. 이 숟가락을 안 들잖아. 어른이 들기 전에는 다 보고 있잖아 지금. 감사합니다. 네가 미는 또 다른 유행어야? 감사합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묻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버리고. 이제 밥 먹을 때도 우리 집이 옛날에 저 어릴 때 이제 이 대식구였어요. 제일 많을 때 11명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한 식구가 11명 할머니로부터 해가지고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우리 식구가 우리 형제들이 사남이녀에 6명에다가 둘, 셋, 넷, 다섯, 6명에다가 또 새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의 첩 그러니까 거기 2명 어머니하고 데리고 한 명 데리고 왔거든요. 그 2명하고 제일 많을 때 11명까지 있었습니다. 11명이 한 방에 앉으면 막 가득 찼습니다. 옛날 방 작았죠. 그래도 서열이 분명하게 있어요. 서열이. 그래가지고 아무나 밥 먼저 먹는 게 아니고 딱 좀 눈치 보고 있죠. 그냥 할머니가 밥 숟가락 들어야 그 뒤에 이제 순서대로 숟가락을 들게 돼요. 지난주 그 수요일 날 저 이제 교단에 그 어른이신 그 슬립자 목사님 90세가 넘으신 그 슬립자 목사님하고 몇몇 우리 이제 신학교 학장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도 뭐 같은 또래가 아니고 연세가 94시가 5시가 됐잖아요. 우리 슬립자 목사님. 그러니까 뭐 아무리 뭐 총회장을 내고 학장이고 뭐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슬립자 어르신이 먼저 숟가락을 들어야 우리가 숟가락을 들지요. 그런데 우리 때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나이 때는 다 이렇게 서열이 있어가지고 예의가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렇게 서열이 분명히 있는 것이 있죠. 두 사람이 만나도 같은 친구 같아도 위에가 있고 아래가 있고 비슷한 것 같아도 그런 것이 있죠. 서열이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겠습니까? 조물주인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 사이에서는 이게 분명한 구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내가 먼저 아니 하나님 먼저라고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점령의 시작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더디다 하고 생각하고 조급증을 가지고 그냥 펄쩍펄쩍 뛰고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뭐 포기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완벽하게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하나하나 그렇게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일을 계획하시고 일을 진행하시고 일을 성취시켜 나아가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거기가 아브라함의 원 고향입니다. 갈대아 우르 그쪽에서 갈대아 우르가 지금의 뭐 이란 그쪽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그쪽에서
그 메소포타미아 그 문화 발생지 그죠? 그쪽입니다. 그쪽 지역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그 아브라함이 원래 그 우상의 집안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그 우상 그 만드는 요즘 같으면 불상이라든지 저런 거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그거 가지고 그게 생업이었어요. 그런 집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순전히 그 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거죠.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그리고 아브라함 그 말씀에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갈 바를 어디로 가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따라 나오게 되지요.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네가 밟는 이곳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인데 그 약속이 약 500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그 순간에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또 광야 40년간 그렇게 또 지나고 이제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지 못하지 않습니까? 또 겁이 나가지고 두려운 마음 가지고 또 돌아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십니까?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만은 보았습니다만은 말씀 들었죠. 요단강을 그렇게 자기들의 발로 직접 건너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보여주셔서 내가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요단강을 너희들이 힘으로 건넌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건너게 해 주었다. 그걸 직접 보여주시고 가나안 땅도 그렇게 담대하게 가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전쟁하는데 너희들이 할 일이 별로 할 일은 없다. 그냥 순종하고 나아가면은 내가 다 알아서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맺었던 하나님의 백성되는 또 할례 언약을 이제 요단강 건너고 난 다음에 하게 하시고 이 할례 언약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희생으로 구원 얻은 것을 증거하는 그런 일이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본 것은 아닙니다만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 전쟁을 하겠지만은 내가 먼저 앞서가 하나의 군대가 먼저 앞서가지고 전쟁을 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먼저 앞서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에 그냥 따라가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복 전쟁에서도 하나님은 막연히 그냥 들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지고 갈 때, 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들은 갔단 말이에요. 그 불기둥, 구름기둥이 머물면 머물러 있고 가면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가나안 정복 전쟁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가지고 갈 건지 말 건지 쉴 건지 그것을 결정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되고 50세 이하 되는 모든 군사들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가고 언약궤는 양각 나팔을 부는 7명의 제사장을 따라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도는데 7일 동안 도는데 7일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죠? 천지창조 때 있었던 그 완전수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7일 이렇게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했는데 7일은 완전수인데 그 7일 동안 여리고성을 이렇게 도는데 매일매일 도는데 6일 동안은 어떻게 됩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입을 닫고 조용히 침묵으로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돕니다. 7바퀴를 도는데 마지막 바퀴를 돌 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제사장의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소리를 함성을 지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함성을 지를 때 그때 여리고성 그 견고하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게 되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 말씀에 불순종해 가지고 쓸데없이 뭐 그냥 매일매일 돌라 그래 그냥 침묵하고 돌라 그래 그냥 한 방에 그냥 끝내고 말지 그리고 막 첫날부터 막 고함을 질렀더라면 뭐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그렇죠? 엘리사가
엘리사 선지에게 찾아왔던 그 나만 그 아람의 군대 장관이 있습니다. 나만 문둥병자 나만 군대 장관이 왔는데 엘리사가 와가지고 왔는데 똑똑똑 물 두드리면 엘리사가 물 열어주고 그냥 나만 머리에 손을 얹고 그냥 또 뭐 아픈 곳에다가 문둥병 그 환처에다 손을 얹고 그냥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문도 안 열어줘 그냥. 예. 나만이 바깥에서 찾아왔는데 안에 엘리사가 문도 안 열어주고 뭐라고 합니까?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몸을 잠그라 그렇게 말씀해요. 물 담그라. 그러니까 나만이 막 화가 났어요. 이거 뭐 그래도 뭐 좀 뭐 사람이 찾아왔는데 뭐 기본적인 예의지 이거 뭐 해주도 안 하고 그냥 그 요단강에 가라. 우리나라에 가면 요단강보다 더 깨끗하고 좋은 강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 가자 그냥. 그러니까 그 밑에 그 부관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밑에 따라갔던 그 부관이 하는 얘기가 아니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거 하라도 얼마든지 할 건데 그냥 뭐 요단강에 가가지고 그냥 물 목욕 하라고 하는데 이거보다 더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못하면 뭐 하겠냐고 그냥 오히려 부관이 그냥 이제 자기 장군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 쉬운 일을 그냥 해봅시다. 그러니까 나만이 가만히 생각해도 뭐 쉬운 일이잖아. 어려운 거 하라는 것도 아니고 쉬운 일인데 그래 많이 보자. 한 번 들어가고 두 번 들어가고 세 번 들어가고 네 번 들어가고 5번 6번까지 들어갔는데 낫습니까? 하나도 안 나. 내 그대로 있는 거야 처음에는. 그런데 마지막 순종 끝까지 순종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 살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문병이 다 나왔더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 없이 하나님 말씀에 오직 그대로 순종해가지고 6바퀴 침묵으로 돌고 마지막에 7째 날 7바퀴를 그렇게 돌고 뭐 마지막 7바퀴 돌 때 그냥 고함을 지르니 그렇게 견고하던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져 버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리고성의 정복전쟁은 이스라엘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면은 지난주에 해방의 의미가 있다, 희년의 의미가 있다 말씀을 했지요. 해방의 희년 선포와 같은 의미라고 지난주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팔을 불며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참되고 영원한 기쁨의 희년의 해방의 해를 맞게 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에서 해방의 희년을 선포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희년에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참여를 하고 있으며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해방의 희년은 완성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세상 나라는 여리고성 무너지듯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계시록 보면 무너지는 게 내용이 많이 나오지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매일 여리고성을 돌면서 침묵으로 돌아야 하는 순종하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할 말이 많고 불평도 없지 않겠지만은 광야의 삶이나 여리고성 도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대가는 멸망뿐이기 때문입니다.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지만은 그 선택으로 하나는 멸망으로 하나는 구원으로 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느냐 불순종해가지고 멸망하는 일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홍수환 장로의 그 1977년도입니다. 제가 연도를 몰랐는데 말씀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1977년도였더라고요. 사전 5기의 영상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때 처음 그 경기할 때 보고 그 이후로는 못 봤는데 요즘은 뭐 유튜브가 잘 있어가지고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볼 수가 있죠.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는 안 봤습니다만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제가 재방송 뭐 유튜브에 있는 거 그런 것들 영상을 볼 때는 긴장하지 않냐고 편안하게 유튜브를 봅니다만은 처음에 제가 그것을 볼 때 어디서 봤냐면 지금도 생생합니다만은 부산에 그 충무동에 한전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한전이 있을 거예요. 한국전력이 있는데 근데 한전 그 옆에 보면은 부산대학 병원 그쪽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은 거기 다방이 하나 있었어요. 다방이 있었는데 거기 다방에 가가지고 제가 또 제 친구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봤는데 그때는 얼마나 긴장이 됐는지 숨이 넘어갈 것 같았어요. 2002년도 월드컵은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얼마나 그 다방에 그냥 꽉 매여가지고 빈틈없이 그냥 그때는 뭐 TV가 제대로 많이 있던 시절이 아니라 가지고
다방에 이제 그때 갔었죠. 다방에 가가지고 막 같이 막 보는데 이게 막 긴장이 되죠. 일하다가 막 곧 그냥 뭐 질 것 같아. 그냥 끝날 것 같아. 케어를 질 것 같아. 막 그냥 긴장이 돼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그 영상을 똑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내용은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인데 지금은 어떻게 봅니까? 편안하게 보지 않습니까? 편안하게 이렇게 편안하게 봅니다. 편안한 자세로. 긴장 전혀 하지 않냐고. 왜 편안하게 봅니까? 이미 이긴 것을 다운당하고 4번이나 2회에 4번이나 다운당했어. 그래도 그거 그 뒤에 3회 가가지고 이길 거다 하는 거 알기 때문에 편안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승리도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이루어질까 말까, 이게 다시 일어나나, 다운당했는데 다시 일어나나 마나,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이긴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이긴 예수님을 붙잡느냐, 아니면 그것을 믿지 못해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느냐, 그 차이지.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편안하게 그냥 이긴다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말씀을 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 믿고 순종하는 자만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홍수환 선수가 2회에 4번 다운당할 때 2회에 가기 전에 저 1회에 벌써 잽 턱턱 내리는데 그 카라스키아가 어떤 선수냐면은 그때 홍수환 선수하고 싸우기 전까지 11번을 싸웠어. 11번을 싸웠는데 11번 다 KO로 이긴 사람이야. 끝까지 간 사람이 아니고. 근데 1회에 삐쩍 말랐어. 근데 상대가 삐쩍 말라고 키는 삐쩍 말랐는데 이 외국 선수들이 그래요. 이 때릴 데가 없어요. 좀 펑펑해야 때릴 데가 좀 생기는데 이 글러브는 권투글러브 크지 않습니까? 글러브는 큼직한데 몸은 삐쩍 말랐어. 이래가지고 이래가 있으니까 때릴 데가 없어. 사실은 때릴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삐쩍 말란 것 같아도 툭툭 치니까 잽을 던지는데 홍수환 선수가 땡 하나 틱 맞고 기떡하고 땅 하나 맞고 기떡하고 야 이거 얼마 못 가겠다 싶어. 이래야 보니까 이거 상대가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에 들어가자마자 그냥 한 방 때리니까 푸떡 내려봐요. 벌렁 넘어지고 이게 상대가 안 돼요. 이거 3위까지 갈 것도 없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이에 마지막 갈 때는 그냥 샌드백 얻어 맞듯이 맞았어요. 그냥 한번 홍수환 선수 주먹 하나 내지도 못하고 계속 얻어 맞기만 했다고. 이거 3위까지 갈 것도 없겠더라고요. 그런데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승리를 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십자가의 승리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은 십자가의 승리를 생각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늘 긴장 가운데 이게 될 건지 말 건지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앞에 어떤 여리고성 같은 어떤 카라스키아 같은 그런 우리 방해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승리하신 그것을 믿고 따라간다면 우리는 긴장할 일이 없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는데 승리하셨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현실이 너무 멀어 보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따라간다면 이거 승리하겠나? 이거 되겠나? 실패가 보나마나 뻔할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을 하고 바보천치 같다고 멍청이 같다고 아니 예수 믿는다 하지만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걸 어떻게 말씀 그냥 따라가느냐 우리 보고 바보 취급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결과를 모르면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 말 듣고 그렇게 따라갈 수 있을 수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 말 그냥 따라갈 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결과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포기하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변개할 수 없고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우리는 차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보고 배우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행동 계시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전하였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였습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를 했습니다. 계엄을 선포하면은 아니 장군들이 밑에 군인들이 대통령이 하는 말 이해할 수도 있고 이해를 못할 수도 있죠. 그 수방사령관 분명히 대통령이 그 메시지 그 계엄 선포하고 난 다음에 담화문 발표할 때 그걸 다 들었다 하더라고요. 다 듣고 난 다음에 자기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나 대통령이 하는 말을 이해를 분명히 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하는 말을 이해를 하고 군인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하는 말을 이해를 했으면 그대로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가가지고 성공할까 말까 그건 판단할 일 아니에요. 하라면은 가는 거지. 죽어도 하고 죽어도 그런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대통령이 하는 말을 대통령뿐만 아니고 상관이 지시하는 것을 불복종하면은 비상상황에서는 무엇입니까? 그건 사형입니다. 총으로 쏴도 비상상황에서 전진이라 했는데 전진하지 않고 뒤로 돌아오면 총 쏴도 그거는 나중에 재판까지 갈 거 없어요. 그대로 총 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사망이에요. 죽음입니다. 명령을 받은 7 제사장이 언약궤 앞에서 서서 나팔을 불며 가고 언약궤 뒤에 있는 무장한 이스라엘 병사들이 따르면서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백성들은 외치지도 아니하고 음성을 들리기도 않고 입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루에 한 바퀴씩 그렇게 6일 동안 돌게 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는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일이 지나고 7일째 7바퀴를 돌고 7 제사장은 나팔을 길게 불고 백성들은 큰 함성으로 외칩니다. 그러자 그렇게 철옹성 같은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홍수환 선수 앞에 카라스키아 같은 그런 여리고성이 나팔 소리와 함께 고함 소리와 함께 그냥 무너져 내립니다. 백성들은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가 성을 점령하고 성 안에 있는 남녀노소 소, 양 이런 가축들을 다 칼로 멸하고 승리하고 나서 전진품을 그렇게 챙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제대로 된 전쟁 해보지도 않고 그냥 들어가가지고 무주공산 아닙니까? 들어가가지고 그냥 전리품만 챙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함만 질렀을 뿐이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먼저 가가지고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뒤에는 그냥 따라 들어가면 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에 있다 보니까 이 아람 나라가 쳐들어올라 하면은 엘리사가 미리 다 어디로 쳐들어온다, 다 당비하라고 다 얘기를 다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되질 않아요. 아람 이 군대가 훨씬 더 강하고 숫자도 많고 나라도 크고 하지만은 이게 뭐 전쟁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누가 아람 왕은 생각하기를 이 이스라엘에 누가 좀 우리 군사 중에 누가 지금 간첩이 있나, 천병이 첩자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가는 거 미리 좀 알려주는 거 아니가? 그렇게 왕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있다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엘리사라는 그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우리 왕이 침실에서 누워서 하는 말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좋다. 전쟁하기 전에 이제 엘리사부터 먼저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막 많은 군사들을 막 엘리사 잡으려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가만 보니까 그냥 뭐 아람의 군대가 막 수많은 군대가 막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엘리사 잡으러 오거든. 막 간이 막 들썩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는 소리가 뭐라고 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 하는 군사가 더 많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엘리사가 기도해가지고 자기 종 게하시의 눈을 열어, 영적인 눈을 열게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막 불말, 불소리가 막 가득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깁니까? 그들이 엘리사 잡으러 왔는데 엘리사 잡으러 온 게 아니고 잡으러 왔다가 그냥 엘리사가 안내를 합니다. 엉뚱한 데로 안내를 해요. 엉뚱한 데로 안내를 해요. 그냥 순한 양까지 따라가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오늘 지금 여러분 눈에는 지금 우리의 수호천사가 안 보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이곳에 안 보이고 심지어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안 보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지금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내리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오늘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제가 3일 딱 기도했을 뿐인데 3일 기도하는데 기도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정확하게. 그리고 단 하루도 그냥 학교 가지 않겠다고 버티던 우리 아들이 어느 날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아빠 왜? 저 대학 갈 거예요. 단 하루도 그냥 뭐 중학교도 안 가겠다고 버티던 아이 아닙니까? 중학교도 중3 때. 그냥 3개월만 더 버티라. 그러면 중학교 졸업한다. 그랬는데 그냥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단 하루도 학교 가기 싫을 때 공부 안 할 거예요, 그냥. 그러던 애가 어떻게 시발로 찾아와가지고 아빠 대학 갈 거예요.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갑니까?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우연이라고 하지, 이해가 가겠습니까? 증명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무너져가는 대한민국도 사람의 힘으로 다시 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겉은 멀쩡하게 경제대국, 군사대국이 되어 있지만은 이 나라는 제가 보기에는 소망 제로의 나라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11전 11km를 자랑하던 카라스키 앞에 2회에 4번이나 다운되어 누가 봐도 상대가 안 돼. 이건 누가 봐도 그게 우리 뭐 대한민국 사람이라도 아무리 좋게 점수를 보더라도 주려고 하더라도 이거는 3회를 넘기기가 3회까지 뭐 갈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되는 것입니다. 소망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직장도 사업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이 나라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런 승리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무너질 수 없는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성경 곳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이라는 곳은 견고한 여리고 성과 같아서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처럼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바보 취급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여리고성 같은 세상이 무너지고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 앞에 살 길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과 관련된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19절에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리고성에서 취한 물건들은 개인적으로 가져가지 말고 모두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근거가 출애굽기 13장에 있습니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그렇게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첫 것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 예수께서 내 대신 죽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증거하는 것이 바로 첫 만물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업을 해가지고 첫 달 11조뿐만 아니라 첫 달의 수익금은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정식 지원이 돼가지고 첫 달 월급 받으면은 11조가 아니라 첫 달 월급 봉급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저는 직장 회사 들어가기 전에 예수 믿은 게 아니라 가지고 저는 첫 직장에 생활할 때 그때 예수 믿기 전이라서 그걸 못했습니다만은 이런 또 사실도 그때는 또 몰랐죠. 그런 지식도 없었죠. 여리고 전투가
이스라엘의 수많은 그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이제 요단강 건너가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수많은 전쟁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전쟁이 바로 여리고 전쟁이었습니다. 그 여리고 전쟁 때는 조금 전에 말씀처럼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의 전쟁 때는 절대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전체를 통틀어 여리고 성의 첫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적 사건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자로 간주되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실제로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리품 일부를 훔쳐 숨겨두었다가 그 물품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아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게 되지요. 죽게 되고 또 자신과 그 가족까지 완전히 몰살당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첫 것이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가 전쟁에서 오직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싸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싸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싸우신 전쟁의 전리품만 잘 챙기면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거 다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께 수없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책망을 받습니까? 책망받고 꾸지람도 없고 그래서 또 이렇게 그 죄에 대한 보응으로 어떤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되는 것을 수없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그들이 뭘 전쟁을 잘못해서 뭘 잘못 싸워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엉뚱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습니까? 그런데 바로 홍해 바다 앞에서도 그냥 바로 원망을 하지 않습니까? 홍해 바다를 건넜으면 그 뒤에 엄청난 그 홍해 바다를 건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건넜으면 그 뒤에 그냥 순종하면 나가면 되는데 그냥 얼마 못 가가지고 그냥 목마르다 하다 고기 먹고 싶다 하다 오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시고 또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이 잘 되고 살만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똑똑하고 잘나가고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었다고 이런 패역무도한 말이 나오게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진노는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도 직장도 가정도 학업도 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을 진정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승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싸워 나아가는 일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내 소유라고 여기는 신앙이라면 아직 신앙이 어린 아이든지 아니면은 불신자죠. 불신자.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적은 것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한 것, 11조 이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헌금을 드릴 때 그냥 내가 번 것 중에서 그냥 즉선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 행편이 어려우니까 교회 그냥 잘 돌아가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단돈 10,000을 하더라도 1,000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간 같은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다가 중단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주님 오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늘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승리를 기억하면서 힘차게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